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치통이 너무 심하셔서 고통을 당하실 때가 있었어요. 의치를 해놓은 게 잘못돼서 진통제를 드셔도 효과가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던 때가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저희 어머니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어머니 한번 보고 성경 한번 보고, 어머니 한번 보고 성경 한번 보고,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엄마 아픈 사람, 내가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얘기네 싶어서 엄마 이해해 보시오 그랬더니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의치에다가 이 손가락을 딱 대고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래서 제가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지금 아픈 사람이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손을 딱 떼었는데 순간적으로 쑥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쑥스러운 마음에 뻘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마당을 걸쳐서 이제 앞마당으로 딱 나갔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던 우리 어머니 신음소리가 뚝 그쳤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기를, 야 병천아 진짜 안 아프다. 하나님이 정말 네 기도 들으시네.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뛰어들어가서 저희 어머니를 보시면서 엄마 진짜야? 진짜 안 아파? 진짜 안 아프대요. 진짜야? 진짜 안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성경이 진짜네. 이 성경 말씀 진짜네. 이 성경대로 내가 순종하니까 정말 성경에 약속한 대로 병이 낫네. 제가 그 사건을 경험했고, 그 이후로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아프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일로 와요. 일로 와. 여기 엎드려. 이전에서 와. 손 얹어. 저희 외할머니가 왔는데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어머니도 일로 오셔. 일로 오셔. 응? 네, 병천이한테 기도받으면 돼. 여기 허리 아파? 여기 누우셔. 이전사 일로 와. 손 얹고 기도해. 하여튼 아프다만 그러면 저를 불러다가 손을 얹으라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면 성경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의 복이, 권능이 드러나는 게 기독교예요. 시편 91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버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를 얻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성경 말씀이 진짜라면,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단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전염병이 올지라도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치료자라 믿고 고백할 때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거기 때문에 어떤 전염병으로부터도 지켜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작년 연말로부터 시작해서 중국 우한에서 발현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팬데믹으로 지금 이렇게 퍼져 있고, 또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럽에서 다시 2차 팬데믹 상황이 벌어져서 더 많이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러한 소식도 들리고 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혹은 그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안전한 데가 교회예요. 그 안전한 데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거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딱 서 있을 때 전염병이 이 말씀 그대로 오지도 못할 뿐더러 전염병이 서로 침투했다 할지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빠져나가고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이고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경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경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씻지 못하고 막 땀을 흘리고 근데 씻지 못하고 계속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피부 곰팡이 백선. 굉장히 가렵고 아주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 기름 바른 종이처럼 물도 안 먹어요. 이렇게. 이게 점점점 퍼져가요, 배 전체로. 근데 약도 없습니다, 그게. 약이 있으면 약을 쓰면 간단한데 약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점점 퍼져가니까 참 이 느낌도 안 좋고 또 대중목욕탕도 못 가요.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이렇게.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이 돼 있고 또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성경의 약속을 딱 믿고 제가 이 배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이 백선이 제거될 것을 명령했고 선포했고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근데 기도하고 딱 눈을 뜨고 봤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당혹스럽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아니, 믿음이 있는데, 성경이 거짓말인가? 성경이 거짓말일 리가 없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네. 충격을 먹고 다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똑같이. 치유를 기도하고 선포를 했는데, 눈을 딱 뜨고 봤는데,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나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은 3세판이지? 그래, 한 번 더 하면 되지. 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눈을 딱 뜨고 봤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닌데 내가 믿으니까 기도한 건데 그럼 성경이 거짓? 아닌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뭐지? 나았다는 성경의 말은 뭐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고 그대로 있는 건 뭐지?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찰스 프랜시스 헌터 부부가 쓴 그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프랜시스가 얼굴에 검버섯이 있었는데 아침에 화장대에서 화장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발랐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다. 검버섯 위에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님의 피로 검버섯은 사라질지어다. 그랬더니 어느 날 검버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프랜시스도 이랬다면 나도 그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할 때마다 물을 딱 틀어놓고 나서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백선을 씻어내고 나의 피부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 채찍에 맞을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성령님 불 같은 능력이라면서 나를 자유케 하지. 성령의 불로 피부 백선은 태워지고 피부는 정상이 될지어다. 채찍 마신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샤워할 때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물을 틀어놓고 예수의 피 성령의 불을 하려고 딱 틀어놓고 딱 봤는데 깨끗해져 있더라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더라고. 그게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뛰어나와서 여보 옥수나 여기 봐라 깨끗하게 다 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임해요. 의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과학, 상식을 초월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 그래요. 기적의 상식이에요. 이 성경을 믿으면 진짜 기독교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 가짜 기독교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설교자는 진짜 설교자고 성경을 믿지 않는 설교자는 가짜 설교자예요. 작년 연말 중국 우한에서 발현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음추로들고 예배를 못 드리고 모이는 걸 두려워하고 활동을 제약받고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망각한 병든 교회이거나 가짜 교회이거나
연약한 교회거나 그렇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그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늘 건강하고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오히려 병든 자가 치료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넘치는 복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1995년을 전후로 대구 남산동 왕성교회 송오김 집사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간증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천국에서 주님이 한 가지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 아름다운 소리만 하지 돈 거래 주고받고 세상 이야기 하지 말라. 자식 부모 이야기, 세상 박 이야기, 시끌벅적 이야기 안 합니까? 절대 못하게 하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데 세상 이야기 돈 거래하느냐고 하세요. 교회는 분명 이 세상과 다른 곳이며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기관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세속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세속적인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에서 묻었던 때를 털어내는 것이고 세상에서 옮겼던 질병이 치료받는 것이고 세상에서 망했던 사업의 구조가 바뀌어져 가지고 성공의 구조로 바뀌어져 가지고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만드는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지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세상 이야기를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고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더러운 물로 인해 다 죽어가는 환상과 뽕잎만 먹고 자라나는 누에가 썩은 짚에 덮여 잠에서 못 깨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환상을 통해 그 당시 교회들이 오염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에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성경에는 없는 것이지만 성도들을 누에로 빗대어 보여주신 것은 뽕잎만 먹고 자라나는 누에고치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자라나는 것인데 막 잠을 자고 일어난 누에가 썩은 짚에 덮여 못 깨어나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썩어진 것을 먹어서 영적 잠에서 못 깨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물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은 그 환상을 통해 세상 교회가 더러운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곳이나마 안 가면 안 되니까 가는 형국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한다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들께 해당되는 내용으로 목사들이 설교는 잘한다. 그러나 설교를 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전하는 자는 본인도 믿고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심령 상태를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전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씀도 해주셨답니다. 이게 1995년을 전후한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교회들이 많이 건강해진 것 같은가요? 아니요. 그때보다 더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더 건강한 자리로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교회가 위축되어 있고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제약상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일희일비하고 거기에 막 끌려가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저건 나의 교회가 아니야. 내가 세워가는 교회는 저런 교회가 아니야. 저 연약한 교회는 내가 계획한 교회가 아니고 내가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야. 내가 세워가는 교회는 말이지 나의 교회는 말이지 이렇게 서야 되고 이러한 교회야 그렇게 설 때 내가 내 영광을 부어서 나의 영광을 온천에 드러나게 할 거야. 바다가 육지를 덮은 같이 나의 영광이 온천에 충만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 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선포해. 똑바로 선포해. 저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도전하시고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교회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원뿌리가 되는 광야 교회의 특징들과 3가지 중심축과 5가지의 가치성,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에 관한 메시지들을 선포했어요. 이병천 카페에 파일링 되어 있으니까 이병천 카페에 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반복하면 시간이 넘어가서 안 되고, 오늘은 교회 시리즈 10번째 메시지, 주님께서 제정하신 교회의 예식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교회에 속할 신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존 칼빈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전파되고 청취됨을 보며 성리의 들이 그리스도의 규정대로 거행됨을 보는 곳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존재를 가진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교리는 교회의 생명임과 같이 권징은 말하자면 교회의 힘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수시로 강조되는 말이지만 참된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의 근본적 조항들이 부정되고 그 교리와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할 아래 있지 않을 때 그 교회는 거짓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여호와의 종교인 유대 종교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참된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에 가는 증거가 함께하고 있는가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했어요. You have a reputation. 너는 명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You are alive. 너는 살았다라고, 네가 살았다라고 하는 reputation,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But you are dead. 하지만 너 죽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세상에 인정받는 누구나가 인정해주는 reputation, 명성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죽어있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4대 교회와 같은 데가 전도는 많이 해서 외적으로는 엄청나게 사이즈 부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지옥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했어요. 굉장한 교회라고 하는 명성이 있고 전도에서 수많은 멤버십을 형성했지만 그 목사도 그 교인들도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레알, 진짜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와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장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고 정체성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지어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로마가 너무 미웠어. 그들의 원수였어요. 그 당시 설교자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은 거야. 마음에 듣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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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은혜를 받는 거야. 그리고 원수인 로마를 죽이려고 이 가슴에다가 사심이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만 되면 로마 앞잡이들 로마 사람들 그냥 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예요. 그를 열혈당이라 그래요. 그랬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예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말고의 귀도 탁 잘라버린 거예요. 그 칼로다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에 맞는 상황윤리, 상황신학이고 성경에도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교리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고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떨 것 같아요? 이 시대는 그런 모습들이 없을 것 같나요?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설교들 가운데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오늘 위로가 됐어요. 놀고 있어 진짜.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사기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이 선포되는 교회, 사람의 교리가 선포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식이 집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예식, 그 교회 예식의 기초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악한 기독교를 가장한 가짜 기독교가 있어요. 겉은 기독교인데 실제로는 사탄 숭배 교가 있어요. 겉은 거룩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가장 흉악한 종교가 있어요. 로마 캐톨릭, 천주교. 거기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 구원 없습니다. 그 천주교에서 7가지 성례 예식을 이야기를 해요. 7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침례, 세례에 해당되는 성세, 성사라는 걸 주장을 해요. 좋은 말은 다 갖다 써요. 거룩한 세례의 거룩한 일. 성세, 성사라 그래요. 쉬운 말로 말하면 세례, 침례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주장은 이래요. 수세자의 준비와 관계없이 성세 그 자체는 유효하며 죄를 씻는다. 위급한 경우에는 사제가 없을 경우 아무 신자라도 혹 신자가 없으면 비신자일지라도 성세를 줄 수 있다. 캐톨릭의 신앙과 덕행을 지키기 위한 순교를 혈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죄를 극도로 뉘우치나 성세의 기회가 없었던 사람은 화세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두 번째 견진성사, 성령 침례를 이야기해요. 성세 성사 후에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을 충만히 받아 완전한 신자가 될 수 있다. 의식은 주례자가 신자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이마에 송유로 십자를 긋고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한다. 셋째, 성체 성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찬식이에요.
사제의 기도와 축성을 통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한다. 성체 성사를 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사에 참여하고 신자들을 은총으로 충만케 되고 영생의 보증을 받게 된다. 네 번째, 우리의 임직식에 해당되는 신품성사. 천주교회 안에 주교와 사제와 기타 성직자 등을 세우고 성직의 기능을 부여하고 그것을 타당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성사이다. 사제는 천주의 사신으로서 홀로 천주께 제사를 드릴 권한이 있다. 다섯 번째, 혼인성사. 신자인 남녀가 일생 동안 인연을 맺고 부부로서 그 본분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는 성사이다. 여섯 번째, 고해성사. 성세 성사 이후에 신자가 범한 죄를 사제의 권위 있는 선언을 통해 용서하는 성사이다. 일곱 번째, 병자성사. 종유례, 마지막으로 기름을 붓는 종유례 또는 종부성사라 불리던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병자성사라 고쳐졌다. 병자성사는 죽을 위험이 있는 자 또는 중환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자로 하여금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며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예식이다. 영적으로 사죄의 확신과 육적으로 건강의 회복을 빌기 위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인데 죽음에 임박한 자뿐 아니라 죽을 위험이 엿보이는 자에게도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게 천주교의 입장의 7가지 예식. 이 7가지 예식이 성경적으로는 어떤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신교의 입장은 어떤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세 성사, 세례는, 영세는 수세자의 준비와 관계없이 성세 그 자체는 유효하며 죄를 씻는다 주장하며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물세례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라 해석하여 죽어가는 자, 심지어 불신자에게까지 세례를 베풀지만 성경은 죄사함은 성례를 통한 은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말씀하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므로 믿음이 전제된 침례라야 구원의 유효한 예식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성세성사는 매우 비성경적인 거짓된 교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견진성사. 천주교회는 성세 성사 이후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을 충만히 받아 완전한 신자가 될 수 있다. 의식은 주례자가 신자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이마에 성유로 십자를 긋고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에 대한 개신교회의 입장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그 위에 나타나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예식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거나 성례로 시행하시도록 명령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성례로 제도화시켜 견진성사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식의 가르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혹은 성령 침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면에서는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나아요. 하지만 그것을 의식화시켜서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신교회는 성령 침례, 성령으로 견고케 되어지는 그것을 무시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견진 성사까지는 아닐지라도 성령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로 견고케 되어진다는 것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성령 침례 가운데로 들어가게 인도하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성체 성사는, 천주교회는 사제의 기도와 축성을 통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성체 성사를 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사에 참여하고 신자들을 은총으로 충만케 되고 영생의 보증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포도주 잔과 떡을 가져 감사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remember me,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지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기예요. 그 사기 종교입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성체 성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품 성사가 있어요. 임직식에 해당되는. 천주교회는 신품 성사란 천주교회 안에 주교와 사제와 기타 성직자 등을 세우고 성직의 권능을 부여하고 그것을 타당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성사이다. 사제는 천주의 사신으로서 홀로 천주께 제사를 드릴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예수께서 사제들을 세우신 일도 없고 신약 성경에도 사제 또는 제사장이란 말을 기독교 성직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 적 없어요.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 불렀지 사제, 제사장, 교황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직을 나타내는 말로 감독, 목사라는 말들이 사용되고 있을 뿐 천주교에서 쓰는 사제, 제사장, 교황 이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제가 제사를 지낸다 그래요. 사기입니다. 가짜 기독교입니다. 신약의 대제사장직은 어떤 특정한 계급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희생의 제사가 완성된 후에 찬미의 제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등 영적 의미의 제사가 있을 뿐이지 천주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신품 성사에 의해 세워진 사제에 의해 희생의 제사, 미사라는 말이죠. 미사라는 메스라는 말이 제사라는 말이에요. 희생의 제사, 미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식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의미에서의 사제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품성사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혼인성사. 천주교회는 혼인성사는 신자인 남녀가 일생 동안 인연을 맺고 부부로서 그 본분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는 성사다라고 주장하지만 개신교의 입장은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하셨지만 그때 처음으로 혼인제도를 설정하셨거나 혼인을 성사로 승격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인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례로까지 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고해 성사는 천주교회는 성세 성사 이후에 신자가 범한 죄를 사제의 권위 있는 선언을 통하여 용서하는 성사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명령합니다. 신자가 신부에게 죄를 고백해야 한다면 신부도 신자에게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 범죄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에게 죄를 고백하라 하지 않고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명했습니다. 나한테 고해 성사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첫 번째 교황이라고는 베드로조차도 주께 기도하라 그랬지. 그 악함을 주께 회개 기도하라 그랬지 자기한테 이야기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싸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백함으로 용서받는 거지 고해 성사, 고백 성사를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령 받은 성도, 성령 안에서 거듭난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천주교회의 직권으로 세운 사제 신부에게만 해당되는 독특한 권세가 아니다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병자성사, 천주교에서 마지막 기름을 붓는 예식, 마지막 예식이라고 하는 종률의 종부성사라고 하는 이 병자성사라는 죽을 위험이 있는 자 또는 중환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자로 하여금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며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예식이다. 병자성사는 영적으로 사제 혁신과 육적으로 건강의 회복을 빌기 위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인데 죽음에 임박한 자뿐 아니라 죽을 위험이 엿보이는 자에게도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개신교의 입장은 병자를 위해 특히 죽음이 임박한 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또 기름을 바르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성례라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첨언하자면 천주교회의 병자성사는 영적으로 사제의 혁신과 육적으로 건강의 회복을 빌기 위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인데 죽음에 임박한 자뿐 아니라 죽을 위험이 엿보이는 자에게도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마지막 기름 붓는 예식, 종유례, 마지막으로 행하는 예식, 그래서 종부성사라는 본래의 이름에서 본 바와 같이 병자의 치유를 위한 예식이라기보다는 죽음, 임종으로 인도하는 몹쓸 예식이라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성경은 기름 부음 혹은 기름 바름은 치유를 위한 것이지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4,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했어요. 환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되 죽음으로 인도하는 의미에서의 병자성서, 천주교,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성경에는 분명히 병자에 기름을 바르며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치유를 기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령이라고 축소 해석하면서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대다수의 개신교도 잘못됐어요. 불치병 걸렸는데 하나님의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오세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저는 항상 이걸 가지고 다니 24시간. 언제든지 발로 그럼 아멘 하고 제가 바릅니다. 이렇게 발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여튼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개신교회에서는 침례와 성찬식 두 가지만 교회의 성례 예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개신교에서 성례를 인정하는 침례식과 성찬 예식만큼이라도 성경적인 의미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그 두 가지만이라도 바로 집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침례라고 번역된 바티스마. 세례라는 말은 번역이 안 맞아요. 침례가 맞아요. 물속에 담그는 예식, 바티스마, 바티소, 물속에 잠가버린다. 그거의 명사형 바티스마예요. 그러니까 침례라고 번역해야지 세례라고 번역하는 것도 사기예요. 그건 틀려요. 심지어 우리나라 모 교단에서는요, 목사가 침례받고 침례를 주면 출교시켜버려. 거기서 파송한 선교사가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면 잘라버려.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그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 가운데 몰래 침례교 목사 찾아와가지고 침례 주세요. 근데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침례 받고 가는 그 교단의 목사님들도 있어. 백승우 목사님한테도 한 분 와서 받고 갔어. 그 교단에 속한 목사님이 비밀로 해주세요. 나 침례 해주세요. 비밀입니다. 근데 또 가서 성도들에게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면 또
출교시켜버려.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게. 우리나라 굴지의 교단이요. 지읒으로 시작되는 교단. 짝퉁이야. 세례도 이게 씻을 세자야. 죄를 씻는 예식이라는데 아니, 죄를 씻는 예식이 아니에요. 물속에 잠가서 죽여버리는 거지. 죽여버리고 다시 일으키는 거. 그게 밥티스마지 죄를 씻는 게 아니라니까. 세례도 사기요, 그거. 침례가 맞아요. 침례란 죄악된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영적 실제적 사건을 가르치는 거예요. 침례란 거듭남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확증하는 사건을 나타내는 예식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된 침례의 현장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현장이어야 돼요.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했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침례. 물에서 올라오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이건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침례를 받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침례 주고 나면 어떤 분은 침례 받고 나오다 이게 기름이 너무 강해가지고 휘청 넘어가려고 옆에서 이걸 받쳐주지 않으면. 어떤 분은 침례 받고 올라오면서 온 세상이 예수의 피로 빨갛게 뒤덮인 걸 보기도 하고. 환상으로. 우리 교회 얘기는 하는데 어떤 자매는 침례 받고 올라오면서 또 방언이 터지고. 그게 침례예요,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죄를 씻는 것도 아닌데 죄를 씻는 것처럼 죄를 씻는 예식, 세례라 그러면서 이 정수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런 이상한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유, 오늘 좀 설교가 세게 나간다. 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다. 불편해도 괜찮아! 사실이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악된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침례예요. 그래서 진짜 침례 받은 사람은 이기는 삶을 살아가.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지옥 권세 이기고 더 위너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1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맨 마지막 결론은 더 위너 이기는 자에 관한 거예요. 결론이 항상 이기는 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7교회가 다 이기는 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누가? 이기는 그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누가?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귓구멍 있는 자는 들어라. 성경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답답한 주님의 심장을 내 감정을 실어서 표현하면 귓구멍 있는 자는 들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누가요? 이기는 자. 침례란 거듭남의 사건, 그리고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영적인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물 몇 번 찍어 바르고 나서 죄 씻어졌습니다, 이런 사기가 아니라고. 거듭남은 단지 죄 사함이 아니라, 죄를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예요. 상태의 변화. 죄 사함과 신분의 변화는 거듭남의 결과일 뿐이지 그 자체가 거듭남은 아니에요. 거듭남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의 재탄생이에요. 영의 부활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나는 거예요. 인간의 재창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야. 그 거듭남의 결과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 끌려가지 않아요. 이긴다고.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어요. 누가요? 이기는 자.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목사가 어떻게 세컨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 목사가 어떻게 와이프를 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냐고. 와이프 둘 아니라고 하나는 애인이라고. 예의. 교회 중직자가 어떻게 두 가정을 꾸리는 게 가능해? 또 누가 또 가졌대. 우리 교회는 아니요. 모르지 또 있는지. 있으면 심장마비 일어나기 급살 맞기 전에 회개하세요. 혹시 몰라서 그러면 끊어내고 두 번 다시 그렇게 안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깨끗한 자로 인정하고 다시 살아갈 길을 열으세요. 환경을 여신다고. 과거를 안 물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과거를 묻지 않아. 새로운 피조물로 영의 재탄생, 새롭게.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아무리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게 아주 사람들의 눈물을 짜내는 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아무리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그래도 지옥에는 안 가. 아멘. 놀고 있다 진짜. 지옥 가요. 속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침례는 죄악된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지내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다시 일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율법의 저주를 이기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난해요. 부욕해 돼요. 그러면 병이 떠나가요. 질병은 떠나갑니다. 아하. 그런 찬송가 못 들어봤어요? 떠나간다니까.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자식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온다니까. 사업에 부흥이 임한다니까요.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니까요. 그의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니까. 가짜니까 안 되는 거야. 가짜니까. 지가 가짜면서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처럼. 소리 좀 그만 지르라는 사인이 왔어요. 가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면 돼요. 가난한 자 없다 그러잖아.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자 없게 될 거다 그러잖아. 이기는 자래잖아. 박인숙 성도님도 위너 클럽에 들어온 거, 이기는 자 클럽에 들어온 걸 환영합니다. 지구촌 사람교회 또 다른 이름이 더 위너 클럽이에요. 이기는 자의 모임. 위너 클럽의 멤버십을 제가 드릴게요. 예수님 안에서. 죄와 타협만 해봐라 그냥. 질병과 타협만 해봐라 그냥. 세상과 타협해봐라 그냥. 내가 쫓아가서 이단 옆차기를 날려버릴 테니까. 믿음이 이기네. 이기는 자 클럽 주제가 한번 불러봅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잠깐 저 좀 보세요. 어떤 분이 주님과의 너무 친밀함 가운데 들어갔어요. 얼마나 주님과 친밀함이 있느냐 하면 잠을 자다 보면 이불 위에서 몸이 붕 떠올라.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자다가 눈을 떠보면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천사들이 들켜가지고 얼른 도망가. 자는데 몸이 이렇게 붕 떠올라. 주님이 공중부양하듯이 쭉 너무 평안하게. 그래서 주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주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분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같은 다윗이 그렇게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그분도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마음 아프죠. 근데 그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자백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눈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깨끗이 지워버리십니다. 무결점체, 예수님과 동일한 그 무결점체에 올려놓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진짜 회개할 때. 이분이 진짜 회개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30년 동안 그 죄책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삶이 다 메말라버리고 다. 쏟는 거예요, 그 사람. 30년 동안 원수마귀에게 끌려다녀. 그 죄책에 눌려가지고. 삶이 황폐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했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요. 아멘.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게 믿음이요. 아멘. 원수마귀에 속는 거야. 원수마귀 악한 양심에 속아가지고 30년을 허송세월 보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세요. 여러분 느낌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이성을 믿지 말고, 원수마귀의 악한 양심을 믿지 말고 성경의 언약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세요. 자백했으면 용서받았으면 믿으세요. 그리고 부흥의 길 달려가세요. 거룩의 길을 달려가세요. 생명의 길을 달려가세요.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되고, 이병천이가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작은데 작지 않은 교회야. 작은 어항이 있어.
거기에 물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물이 막 거기 차올라. 고기들이 버글버글해. 근데 물이 계속 부어지니까 어항이 차고 넘쳐. 차고 넘치니까 그 어항 속의 물고기가 물과 함께 밖으로 나와. 밖에 나오면 고기가 다 죽겠네. 안타까운 마음에 쳐다보니까 그 어항이 위치한 데가 어디냐면 창이란 강물 가운데. 물고기가 죽는 게 아니라 나오니까 더 큰 바다 그 강물로 훅 들어가면서 그 작은 어항에서 끊임없이 고기들이 계속 나와. 강을 다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무수하게 나와. 그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야. 그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야.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이요. 전 세계가 전 지구촌이 지구촌 사랑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성령님의 생수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 성령님의 생수 가운데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게 될 거고, 전 세계 교회들을 수혈하는, 성도들을 수혈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지구촌 사랑교회 거듭나서 수많은 교회들로 파송받아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예요. 박인숙 성도님 멋지죠? 저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박정인 집사님은 영어를 좀 더 이렇게 잘해. 그래가지고 내 수행비서를 해가지고, 박사님이잖아. 영어도 잘하시잖아. 우리 교회는 박사님들도 많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주연 집사님. 집사님이 그런 사람이야. 꼭지점에서 꼭지점을 지금 찍었어. 내가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야. Welcome to our church. 비스타 송창렬. 송창렬 성도님 잘 오셨어. 얼굴 까먹는 줄 알았어. 이것에도 복받고 장가가고 부흥하고. 아멘을 마스크 속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 들린다 지금. 더 위나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더 위나 클럽, 이기는 자들의 모임.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쪼잔하게 눌리지 마요. 그깟 죄악, 그깟 질병. 경제에 상관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어. 잘 돼요. 우리는 여론의 사업체 잘 돼요. 1000명이 10,000명이 엎드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요. 괜찮아. 우리 성도들의 기업은 일어나. 세상이 타락해도 우리 애들은 일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코로나19가 아니라 20, 90, 100도 이겨. 하나님, 세상에 쫄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그것과 전염병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경제상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파도를 타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기 원합니다. 선무한 부흥의 2020년 될 것이고, 계속해서 부흥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작은 어항인데 바다 강 한가운데 어항입니다. 계속해서 영혼들을 생산하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